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벽 단잠을 깨워주시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또 건강하고 완전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 말씀 가운데 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시편에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40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거센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 빠진 않은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예, 앞에 찬송 400장 한 장 더 부릅니다. 400장. 험한 시온 물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함께 찬송합니다.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 빠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온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 빠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모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 빠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예, 오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4절부터 64절 끝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54절부터 64절 끝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시니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솟아나오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부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우리코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해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가랴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상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여 주께서 이것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을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내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고 다 같이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능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54절에 보면 바벨론의 멸망은 어떤 모습일까? 54절의 말씀,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그랬어요. 부르짖는 소리,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린다. 왜 이런 소리가 들렸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졌기 때문에 향락과 권력과 교만의 소리가 이제는 울부짖는 소리로 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와 같은 역사는 반복되고 있어요. 도처에 사람들의 향락의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저기에서 권력의 아성을 쌓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얼마나 인간이 하나님 없이 교만을 떠는지 그 교만의 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소리들이 다 사라지고 울부짖는 소리, 파멸의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전부 다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는 점점 줄어들고 전부 다 권력, 명예, 교만, 허영, 사치 이런 소리들이 세상에 시끄럽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삶은 어떤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도의 소리, 찬송의 소리가 나오는가? 아니면 나도 역시 이 바벨론의 모습처럼 교만과 허영과 사치가 목소리를 드러내는가?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56절 말씀을 봅니다. 56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아멘. 자,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고는 꿈엔들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였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 바벨론 제국의 교만함을, 그들의 힘자랑을 하나님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보복하신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보응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번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또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54절에 56절에 말씀한 것처럼 보복하신다, 반드시 보응하신다. 하나님 일구의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이 바벨론 제국을 그렇게 멸망시키고 보응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그들의 불의와 그들의 사치와 허영, 그들의 힘겨루기를 하나님이 눈여겨보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보복, 이와 같은 보응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응, 하나님의 보복, 이것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을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벨탑 사건의 교훈을 아십니까? 우리가 성과 대를 쌓아보자. 하늘 꼭대기까지 성과 대를 쌓아보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온 지면에서 그들을 흩어버리셨어요. 언어를 혼잡케 하셨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바벨론의 멸망, 또 바벨론의 황폐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5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고관들과 죄 있는 자들과 도백과 대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따라합시다.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예. 자, 그 바벨론의 고관들, 용사들 다 취하게 하겠다. 어떻게 취한다고 그랬습니까? 영원히 잠들어서 깨어나지 못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은 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잠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7편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잠들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잠든 사이에 멸망이 쏜살같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앉고 일어서는 것도, 또 먹고 또 마시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돼요.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잠들게 해서 깨어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런 그 바벨론의 멸망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예고하셨어요. 여기 59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유다 왕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하여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었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이게 쉽게 얘기하면 오래전에 이 시드기야 왕 4년에 앞으로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예언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레미야 예언의 내용이 뭡니까? 61절에 보니까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시드기야 왕 4년에 그 손자가 바벨론의 그 왕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죠. 그런데 너는 너의 할아버지 쪽에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 말씀을 읽어서 듣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조상 할아버지 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오래전에 어떻게 예언이 됐습니까?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이 멸망을 했어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역사든 나라의 역사든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다가 포커스,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 내 계획, 내 뜻, 내 생각, 여기에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의 삶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행하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이다. 이렇게 해야지 늘 내 생각이 우선이 되면 그 생각대로 화를 당하는 겁니다. 자, 시드기야 왕 4년에 그 손자에게 이 책의 말씀을 주셔서 너가 바벨론에 가서 살 때 이 말씀을 펴서 꼭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 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는데 쉽게 얘기해서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해방이 되어서 고국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바벨론 제국이 그렇게 흥왕해서 주변 모든 나라들을 다 지배하고 압제를 했는데 70년 만에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삽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 못 가요. 지난 주일에 우리나라 대기업의 총수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사업 경영에 손을 댔을 때 그 자산이 몇 조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는요, 100배가 넘어요. 100배가 넘어요. 그렇게 많은 기업에 이윤을 남겼습니다. 근데 80도 되지 못해서, 그분 나이에 80도 되지 못해서 세상을 떠났어요. 나는 그 많은 돈을 그거 어떻게 가지고 가나 봤더니 한 푼도 못 가지고 가더라고. 그분의 선친께서도 창업을 하셔서 이름 앞에다가, 그 이름 석자 앞에다가 돈 아무아무개 그렇게 돈이 많았었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 근데 그 선친이나 지금의 그 회장님도 그냥 고스란히 놓고 80 나이를 채우지 못하고 떠나시. 여러분, 이걸 우리는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뭘 얘기하는 거 아니? 시드기야 왕 때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손자 때에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3대가 못 갑니다. 3대가 못 가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예수 믿고 3대가 이어져 가는가? 직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 부모 세대는요, 신앙생활을 참 잘했어요. 근데 아들은 그냥 가나안 교인이 됩니다. 가나안 교인이 어떤 교인인지 아시죠? 예수는 믿는데 안 나가는 교인이에요. 교회 안 나가. 그걸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래요. 요즘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은 손주 제3대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예 교회를 안 다녀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아, 우리 할아버지 때도 교회 목사님이셨고 우리 할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셨다고.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도 더러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아버지나 할아버지보다 능가하진 못하더라도 그 신앙을 쭉 이어가야 되는데 그 신앙마저도 부모와 자식 때 끊어져요. 3대 이런 집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진력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예, 사업해야죠. 직장 생활에 충실해야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 내 자식이 그 믿음을 신앙의 유산으로 이어가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그런 것들이 희미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62절 말씀해 보니까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예언대로 지금 되고 있죠. 그런데 더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6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을 돌에 매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자, 지금 시드기야 왕이 손자였던 스라야가 그 말씀을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을 읽고 그 책을 다 읽은 후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책에다가 돌을 매가지고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라. 유브라데 강은 지금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그 강 속에다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의 말씀일까요? 책에다가 돌을 묶었어요. 그래서 강물에 던져버렸어요. 떠오를까요? 안 떠오를까요? 안 떠오르죠. 지금 바벨론이 그렇게 망할 것이다 이거예요. 바벨론이 이 땅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결국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와 함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워요. 사람들은 말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한 대로.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마지막 64절입니다.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라.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라.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여호와의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여러분, 저 강물 속에 책에다가 돌멩이를 묶어서 던졌는데 떠오르지 못하게,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나님이 손을 보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고 경고가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추스리는 그런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이 부와 권력과 명예와 세상의 힘을 자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오래전에 그 나라가 멸망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도 지금 향락, 권력, 자기 교만 이런 것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공의를 쫓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이 시편의 이 잠언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영원히 잠들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구가 허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이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생업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정직하게 진실하게 아버지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하늘 땅에서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거짓되어 아버지 인간의 눈을 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들을 아버지 저희들에게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가 멀어지지 않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손잡게 하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롭게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 안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음부터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아버지 승재하게 체험하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다니엘 시대에 아버지 일만의 교회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은혜를 감사하는 자들이 나누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든지 아버지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이 재단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니엘 시대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능하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